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복 있는 배필. 이 사람의 만남이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다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남, 때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돼요. 그 배우자가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친구, 나쁜 이웃보다도 여러분들 나쁜 아내나 나쁜 남편을 만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된장을 잘못 담그면 1년만 고생하면 돼요. 나쁜 친구를 만났을 때는 절교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부는 50년, 여러분들 50만 시간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무덤에도 나란히 눕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우리가 무덤에 누울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저희 부부도 나란히 무덤에 누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무덤에 나란히 누우면 아마 거기서도 아내가 잔소리가 심할 것 같아요. 배우자는 죽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배우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기업을 함께 얻을 사이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게 아내와 남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여러분들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부인데, 그러니 절대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도 많고 결혼을 잘해서 참 복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참 그렇구나. 이미 결혼한 분들은 복된 배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결혼을 앞에 둔 분들은 복된 배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님은 언젠가 자부와 사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복 있는 사이, 복 있는 자부를 갖다가 꼭 맞는 그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 자손들에게 정말 만남의 그 같은 복이 있게 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손들이 복된 만남을 갖게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어져요. 정말 기도하면 돼요. 제가 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어쩌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었는지 몰라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하루는 자기 엄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어떤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것을 8가지를 적었어요. 8가지를 다 이런 남편, 이런 남편, 이런 남편, 이런 남편을 주세요 하고 8가지를 딱 적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 제 아내가 한 장을 갖고 제 딸이 한 장을 가졌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딸도 그걸 보고 제 아내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어쩌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남편을 얻었는지 정말 그 8가지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딸도 놀랐고 제 아내도 놀랐어요.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정말 기도한 대로 되어지. 지금 우리 아들 놈을 보면 기도한 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함께 얘기하다가, 아버지,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평생을 사는 것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냥 한 대 줘박아 줬는데, 네가 사도 바울이냐 이놈아? 네가 그런 의사가 있냐 이놈아? 요새에는 이놈아 결혼 안 하면 목회도 안 되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허대 야단을 쳤는데, 그러나 그래도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며느리감, 우리 아들의 아내감, 정말 이런 자부가 우리 집에 꼭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믿음의 자부가 들어오게 하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기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 잘못해서 정말 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또 잘해서 정말 복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자손들의 그 만남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한 대로 되지. 자, 그러면 복 있는 배필, 복을 달고 오는 배필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배필입니다. 확실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쏟아지게 하신 그 예수,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이 있는 배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장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여러분들 또 오늘 본문에도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이미 결혼한 부부 중 한쪽만 믿고 한쪽은 믿지 않았을 때는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믿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쪽이 믿음 때문에 갈라서자고 할 때는 갈라서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갈라서고 이혼하고 믿음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확준된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더 큰 의미는 결혼한 사람도 신앙이 맞지 않으면 갈라설 수가 있는데, 하물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꼭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어디 안에서? 주. 그러니까 결혼하는 청춘 남녀도 믿는 자와 결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도 아내나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으면, 그러면
얽매일 필요 없이 재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혼을 하되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남편이 죽어 홀로 된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데 주 안에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하고만 하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 가슴 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고 호되지와 멋있다고 결혼하고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요, 살아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가장 복 있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면 결혼해서 전도해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 사람을 구원할지 어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 완악함을 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 마귀가 그를 놓지 않으면 그 싸움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우냐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강서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강서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그 마음이 열리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하셔도 그 마음이 열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덩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도 보았고, 소경의 눈을 띄우는 현장도 보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지만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마음문이 열린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래서 조용하게 하시고,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벌떡 일으켜서 살려냈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믿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무덤에다가, 동굴 무덤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딱 열게 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어서 몸이 썩어버린 나사로가 배옷을 다 입고 수족을 갖다 꽁꽁 묶은 채로 동동동동동 발을 굴려가면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건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이 무덤에서 썩어 있는 시체를
쌓여서 주님께서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때 믿었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사건을 보고서도 예수를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절대로 모래는 자석이 안 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보십시오. 모래가 자석에 달라붙습니까? 아니요. 쇠붙이만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열려져 있는 사람만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열려져 있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내나 믿음 때문에 갈리우거든.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갈리우는 일이 벌어지거든.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갈라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물며 결혼을 안 한 처녀 총각들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제가 말렸는데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내 말 잘 들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 믿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요. 야, 좀 부족해도 믿는 사람이랑 해라. 그런데 나중에 다 질질 짜면서 와요.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들을 걸. 나중에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고 나중에는 당사자도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을 저버리더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혼 전에 믿게 만들으세요. 결혼하고 나서 믿게 할 생각 하지 말고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저한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청년 때, 학생 때, 청년 때 이렇게 다 제가 신앙 지도에서 키운 아이들한테는 지금 사귀는 남자가, 사귀는 여자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조건을 걸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해라. 지금 왜 그 남자가 야, 결혼하면 내가 잘 믿을게, 교회 잘 갈게, 나도 함께 신앙생활 할게,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라. 아니, 열병에 걸리면은 헛소리 해요, 안 해요? 그래, 헛소리 해요. 열병에 걸려 있는데 막 헛소리 합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 사이는요, 연애할 때는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못 해요? 결혼 딱 하고 좀 지나보자 제정신 딱 돌아오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열병이 싹 지나가면 그 다음에 시침이 뚝 됩니다.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는데 무슨 짓인들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되기까지 손도 잡지 말고 뽀뽀도 하지 말고 절대로 손도 잡지 말라요. 절대 다른 것 허락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해요. 손도 안 잡아요. 절대 뽀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 나와라.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때까지는 완전히 지금 미쳐가지고 쫓아다닌 놈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같이 교회 다 와요. 교회 오고 또 열심히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녀서 세례 받아요. 그리고 여자친구 따라 나와가지고 같이 막 기도 성령 받아요. 그 다음에 저 거의 결혼시켰어요. 제가 대구 중앙교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에 올라와서 성암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신앙생활, 저 대구에 조명송이라고 하는 정말 예쁜 권사님 딸, 정말 예쁜 처자가 있었어요. 참 믿음도 좋은데
결혼을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려고 너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결혼하면 꼭 믿는다 그랬어요. 너 그 말 믿냐? 아, 믿어야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놈 교회 안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건을 걸어라. 6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잘 나오면 세례받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서 수련회 때 같은데 데리고 와. 기도해서 성령 받게. 그 다음에 결혼해. 저 미뤄. 지금 걔는 열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한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세례 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아들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자기의 평생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평생이. 아유, 아니요, 우리 남자친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할 거야. 해봐요. 절대 안 그래요. 반드시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최소한 한 6개월 동안이라도 교회 끌고 와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라 이거예요. 아유, 이 자리에 청년들도 없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어. 왜 뭐하는 얘기를 해 지금. 아니 뭐 동영상으로라도 꼭 좀 우리 청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정말 그래서 대구에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잖아요. 조명성, 그 다음에 박재근 부부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정말 복된 배우자. 누가 복된 배우자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배우자예요. 어느 집은 날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날마다 왜 그렇게 싸우는지 궁금했는데 뒤늦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부인이 남편의 수첩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세상에 여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30개가 있더래요. 그 전화번호와 그 이름을 발견했답니다. 여자가 30명이나 되더래요. 그러니 매일같이 싸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아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아내가 춤바람 나서 남편이 출근한 후에 시장 바구니 들고 춤추는 곳이나 돌아다니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그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살아 이 남자 혼자 살아요. 왜 혼자 사냐니까 자기가 열심히 저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계속 돈을 보내줬는데 딱 돌아와 보니까는 세상에 애들만 둘이 덩그러니 남아서 그지같이 살고 있더래요. 그 엄마 어디 갔느냐? 엄마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애들만 놔두고 그동안 중동에서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보내준 돈 다 가지고 세상에 엄마가 바람이 나고 춤바람이 나니까 세상에 애들까지 버리고 나는 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남자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애들 키워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산속에 들어갈 만하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아내나 남편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은 집안의 복이 다 빠져나갑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참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전국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의 등불을 환히 켜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순종하고 또 성경 교사인 제사장들을 갖다가 전국에다가 다 제사장들을 파송해가지고 동네마다 가서 성경을 갖다가 율법의 말씀을 다 성경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막 나라가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었어요. 여호사밧 왕 때.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 극에 달했단 말이에요. 축복이 극에 달한 여호사밧의 집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성경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느냐? 전쟁이 터져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들어와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흉년이 와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고 아합과 연혼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갖다가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우람의 아내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자기 잡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집이 쇠퇴해버립니다. 모든 복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여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여우람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 부인 아달랴가, 믿음이 없는 그 부인 아달랴가 당신 말이야 동생들을 그대로 두면 그 동생들이 왕권을 찬탈할 거요. 당신을 밀어내고 왕이 될 사람이니 생길 것이니 다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없는 자기 부인 말을 듣고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우람은 아합의 길로 행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집안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받은 복을 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그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 역대하 21장 6절에 잘 나오죠.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아달랴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을 끼워 악하게 살게 하고 남편이 죽으니 아들들을 끼워서 악하게 살게 하고 믿음이 없는 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집안을 갖다 쑥대밭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도가 있는 한 집안의 한 아들이 쫙 빠진 8등신 미인이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신부가 잉태를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막 기뻐하면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미인이 동남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여행을 다니면서 막 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서울에 어떤 남자가 백화점 사장 딸인 예쁜 아가씨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답니다. 첫날 밤 신랑이 한참 자다가 일어났더니 신부가 보이질 않아. 어디를 갔나? 아무리 방안을 찾아와도 없더래요. 아니 어디로 갔지 하고 찾으니까는 저 베란다로 나가보았더니 세상에 신부가 다리를 갖다 딱 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딱 물고 그러고서는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장모님 앞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한 수 더 떠드래요. 그럼 자네도 같이 피우지 그랬어. 그러더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있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남편과 아내가 다 손잡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아기도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되고, 철이 들지 않는 아기 때 벌써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그 태어나는 자녀는 자동적인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그래도 잘나야 되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돈 좀 있어야 되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학벌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죠. 그럽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 있는 배우자가 최고의 복된 배우자예요. 남이 볼 때는 예뻐도요, 자기 남편이 볼 때 예쁜 부인은 별로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러더라도 그 남편은 오히려 지겹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 뭐 특별할 게 보이겠어요? 차라리 미스 코리아가 아닌 이웃집 아줌마에게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중에 70 몇 년도 미스 코리아 진을 했던, 제가 이 자리에 이름을 안 바뀌겠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 진을 하고서도 왜 혼자 사느냐? 저 강남에서 포스코 아파트에서 9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러고 혼자 사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가 지겨워서 떠났대요. 세상에 미스 코리아하고 함께 살아도 지겨우면 떠나요,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이웃집 아줌마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남자들의 마음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쁜 미인이라도 나이가 들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자들을 꽃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0대 여자들이 20대는요, 화장하지 않고 단장만 하더라도 참 예뻐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단장만 해서는 안 돼요. 단장 플러스 화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40대가 되면요, 단장에다가 화장에다가 거기다 더하기 무장까지 해야 됩니다. 50대가 되면 단장에다가 화장에다가 그 다음에 무장에다가 그리고 변장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 60대 여자는요, 단장에다 화장에다 무장에다 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60이 넘어가면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 미인이라도 60이 넘으면 이미 시든 꽃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쁜 것도 지나가고 돈도 있다가 없고 실력도 건강도 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월이 가고 또 시대가 가도 오히려 정말 그래도 좋고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좋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제일이에요.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남편이 예수 믿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도 제 아내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자부, 믿음의 사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이가 너무나 믿음이 좋고 너무나 신앙의 성품이 좋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제 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잡을 위해서 간절히 제 아내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저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초월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 두 번째는 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평생 지켜온 것이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가서 이제 시간이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그냥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제가 평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정말 그거예요. 믿음의 가정. 꼭 우리 자손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아내하고 살면서도 자꾸 더 좋은 것은 제 아내가 믿음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해가 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배우자가 정말 가장 복 있는 배우자라는 거예요. 바둑 하나도 목숨을 걸고 놓는데 결혼을 어떻게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결혼은 절대로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정말 복 있는 배필과 정말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결혼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평생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만남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집안에 가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돈 좀 없어도 돼요. 사람 좀 못나도 돼요. 돈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못난 것도요,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 못난 것도 다 가리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멋져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멋진 것도 또 물질도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배우자, 꼭 그런 배우자, 그런 자부, 그런 사위,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만남이 있게 되기를 정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우리 집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만이 정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오니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 아버지 교우들의 가정이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가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들을 꼭 만나게 하소. 가장 복된 배우자를 만나서 가장 복된 아버지의 결혼이 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